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기저기 가짜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된 것이 있기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거짓과 가짜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짓 정보도 많고 거짓 뉴스도 많고 가짜 물건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진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품이 하는 많은 모조품이 있습니다. 근데 정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위조 화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확실하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 각 나라에서 미국 달러를 위조 화폐로 가장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조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교한지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위조 화폐를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항상 다른 모습으로 또 약간의 변경해서 좀 더 나은 위조 화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조 화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확실히 연구하면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만 연구하면 가짜는 다 드러납니다. 진짜만 알아볼 수 있다면 가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을 알면 진리를 알면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심장과 내 마음의 모든 내 영혼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거짓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는 다른 것에 이끌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큰 무리가 따랐는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행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표적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저 병든 자가, 저 불치병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예수님을 따르니 저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대.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표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로부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특별히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날에 선물을 주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자녀가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선물을 주는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선물에만 집중해서 선물이 좋을 때는 기쁘고 선물이 좀 안 좋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물에만 관심을 둔다면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닥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표적은 자신들의 필요에 있습니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뭔가 좋은 유익한 일이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 당장 질병에서 치료되고 싶고, 지금 당장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 그들이 예수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병자에게 저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로부터 표적이 없으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하게 하고 복을 부어 주실 때 당연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임금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전능자로 믿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가고 채찍을 맞아 쓰러지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고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중에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진짜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저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줄이거나 배고프거나 기진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떡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자를 보시고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떡은 과연 무슨 떡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떡이 있었기에, 내가 저들에게 진짜 떡을 주고 싶은데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줄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먹을거리가 풍성한 시대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떡은 집에도 있고 마트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땅에서 나온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거나 마트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떡과 밥은 삶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복음서를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은 믿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또한 저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요? 신앙으로 질문했지만 현실로 반응하는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보이시면서 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 이런 현상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뼈들이 가득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한 것도 비슷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유 주님 말도 마세요. 이게 죽은 지 얼마나 오래돼갖고 백골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날 거라고 주님 내게 물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이 시험코자 물었다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으니까 주님이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야지 옳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피부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저 풍성한 소알 땅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피부치조차 없어요. 자기의 난 자녀도 없어요. 다 떠나가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물으실 거예요. 별 봐라. 별 많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을 겁니다. 오, 정말 많네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고, 처녀가 잉태해 아이를 낳는 것 같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요한복음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도 교육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눈으로 보고 현실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떡을 사서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코자 물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빌립은 참으로 똑똑하고 개선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와, 난 진짜 빌립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지금이 얼마나 오는지 벌써 판단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의 수를 벌써 다 계산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계산하였고, 그 사람들의 1인당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서 먹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든 것이 다 계산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놓았습니다.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은화 한 양인데 바로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보통 한 사람의 연봉과도 같습니다. 기본적인 최소한 연봉이라면 5만 불 이상입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5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은 분명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정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고 대중의 수를 보고 계산하고 떡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짜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면 또 내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내게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가데스 바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봐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곡식당과 과일들을 봐라.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런 거인족 속들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거야. 아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칼과 창에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죽이시려고 했다. 그들은 정확히 환경을 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대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을 못 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뿐입니다. 단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의 신은 저들이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했지만 아무도, 이미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형편, 내 능력, 우리 교회의 형편, 내 비즈니스, 내 직장, 이 형편들을 우리 스스로 볼 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내 자신은 안 돼. 안 되는 것 투성이야. 내가 믿음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왜 우리 현실만 바라보십니까? 그 현실을 바꾸실 전능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빌립도 10 정탐꾼도 모두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 못 하시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일으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자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능성의 예수님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주신 하나의 어떤 동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느 한 명도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여 주사 그를 먹이셨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지금 불가능한 곳입니다. 광야는 심지도 거둘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먹지만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산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께 온 산자들은 더욱 그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떡은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 양식이 있습니까? 그런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떡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외칩니다. 35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려고 먹고 살려고 돈을 벌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살고자 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떡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우리 맨날 이런 박한 이런 만나와 같은 것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외칩니다.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거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웁니다. 모세야, 우리 고기 줘. 고기 먹고 싶어.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고기 주겠다. 이 백성들이 다 충분히 다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은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아유, 그런 말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 다 먹이시겠습니까? 지금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모든 솥대를 들고 와도 감당치 못할 것이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갖고 와도 감당치 못할 것인데 어디서 이 백성들을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한 말에 응답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저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는 진리는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너희가 진짜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아도 이미 떡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걸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 생명의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당신을 뭐 먹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영접하는 거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삶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어렵도다 수근수근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영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진짜 기적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을 원하십니까? 돈이 산처럼 쌓이고 양식이 산처럼 쌓이고 내 인생의 부귀영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일어난 크고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